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32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네, 봄이 오는 마당에 갑자기 꽃샘추위가 심하게 몰아닥치면서 아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환절기의 기간에 정말 건강 유의하셔서 영육간의 온전한 건강 유지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따스한 봄날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를 꼽으라면 역시 돈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를 바꿔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현실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물질을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님의 경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2000년 전보다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황제나 왕이나 귀족들이 권세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재물이 우리의 권세자인 양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려고 하려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죽인 세상은 여전히 그 힘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 위세를 맹렬히 떨치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이러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위협이나 권세보다도 더 큰 하늘의 권세와 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닌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내리누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체포하고 윽박지르고 때리고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정당한 어떤 근거도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힘만 있고 전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에 쓰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저 자기가 가진 힘으로 내리누르고 입을 막는 것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부인 것이죠. 사도들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하는 정당하지 못한 폭력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 세상의 세상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세상보다 더 큰 성전을 주십시오. 세상이 가진 돈보다 더 큰 많은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구차하게 자기 변명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가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당당하게 이 세상의 권세자는 로마 황제도 아니고 타락한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며 그 세상이 가하는 그 모든 핍박을 고스란히 감내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내놓아 필요에 따라 서로 완전하게 분배해서 나눠 쓰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도행전 32절에서 오늘 보면 3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사도들 앞에 나누어 내어놓고 사도들은 그 모든 재산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서 나누어 쓰는 완벽한 공산사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한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다 혹은 병들었다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이 왜 믿는 이들의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일까요? 이 나눔이라고 하는 이 표시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떠받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눔을 위로 실천하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에게 직접 나누어 주게 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타난 613개의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초대교회 교우들은 어떻게 실천하였는가? 바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침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들은 그들의 몸으로 직접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대 사회라고 해서 재물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못지않게 이들 역시 재물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교회가 생기며 놀라운 각종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재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돈을 써서 목숨을 연명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돈을 써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어떠한가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가 치유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앞에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세상엔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세상적인 권력이 많다 한들 그것으로 육신의 목숨을 연명하고 부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살 수 있다라는 살 수는 없다라는 사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돈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보았고 느꼈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초대교회 교우들의 헌신,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권세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정의 관료들은 탐욕에 찌들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매관매직을 일삼았던 사실, 우리의 역사가 잘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관매직과 수많은 부정부패가 거듭되면서 나라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결국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3분의 2를 석권하였던 몽골 제국은 어떠하였습니까? 몽골 제국은 가는 곳마다 자신들에게 반항하는 모든 민족들과 성읍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매기면서 그들이 바칠 것이 없으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바칠 것이 없으면 네 목이라도 바치며 바치라고 위협하고 협박을 가하며 그들에게 위해를 가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권세 유지를 위해서 가혹하게 백성들을 내리누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거꾸로 이 섬김의 원리를 실천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지배자가 백성에게 뜯어가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바텀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발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2절 본문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 사도들이 개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과정에서 사도들은 단 하나라도 강제하거나 푸시하거나 눈치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한 뜻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또 없는 사람은 기쁘게 부담 없이 가진 사람이 베푸는 그 혜택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왜 이런 놀라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였을까요? 이 너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생긴 이후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완벽한 유무상통의 역사,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이러한 사회는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들도 나오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나오고 예루살렘 교회 여러 군데가 교회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가 나오지만 다른 초대교회들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나온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역사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저 이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는 이런 완벽한, 가정을 제외한 이런 완벽한 나눔의 사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하고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 보고 이 초대교회 모습 보면서 이렇게 못하니까 기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권력과 힘으로 그 나라를 유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대 로마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해서 엄청난 번영과 치안의 안전과 그런 번영을 구가했지만, 그 번영은 철저하게 로마 군대의 잔혹한 진압으로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섬김과 희생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억지로 섬김을 짜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엎드려 절받기라는 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엎드려 절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그 백성들이 가는 만큼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100보를 가면 하나님 나라는 100보만큼 전진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보까지 가면은 하나님 나라도 그만큼 전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100보까지밖에 못 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백성들의 자발성과 실력만큼 가기 때문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 세상의 권세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 황제를 가리켜서 주님이다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초대교회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주님이고 퀴리오스라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외침의 대가로 그들은 경기장에서 사자와 맹수의 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고대 사회 때는 이러한 세상 권세자들이 왕노릇했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대표적인 권세자는 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임금과 임금 대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도들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에 죄를 뿌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부는 자기가 판 소유를 자기의 땅을 팔고 그 땅값의 일부를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그 값을 내놓으니까 그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며 노발대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라고
다 일갈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꾸짖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땅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만 헌금을 한다고 해서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일부만 헌금했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그것이 네 전부를 판 것처럼 가장을 해서 속였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부인 삽비라 역시 거짓말로 사도들을 속이다가 두 부부 모두 그 자리에서 급사를 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하나님이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부부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은 왜 이 부부의 행동을 이렇게 유달리 엄하게 벌하신 것일까요?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고 사도들은 꼭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일이 뒤따라왔을까요? 재산을 다 갖다 바친 이들에 대한 칭송과 명예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전 재산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상당수가 전 재산을 내놓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전 재산을 갖다 사도들 앞에 기쁘게 바친 사람들에 대한 칭송과 명예가 교회 안팎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장 36절 37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레위 지파 출신인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바나바의 특별한 헌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는 나중에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면은 사도 바울을 교회에다 소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 너무나 심하게 교회를 박해를 하니까 이 사람이 회심을 해도 교회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보증을 서고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만큼 이 바나바는 믿음과 인품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 안에 바나바의 헌신이 돋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바나바를 비롯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은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표시였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위신을 내세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와 헌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는 받고 싶고 돈은 아까우니까 어떻게 한 거죠? 재산의 일부를 빼돌려서 전부를 바친 것이라고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이 1,000원 헌금하라고 준 거 500원만 내고 500원은 과자 사 먹었는데 그럼 나도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벼락 맞아서 죽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나니아의 죽음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빼돌려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꾸짖는 것도 의미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속이고 빼돌렸다는 것 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유지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헌금으로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부부는 자신들의 얄팍한 속임수로 그 수많은 교우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기만하고 비웃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심각한 모욕을 당했다는 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단순히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드리면 되는 것을
자신의 인간적인 허영심에 들떠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스러운 헌금과 공동체의 귀한 그 헌신의 가치를 욕되게 했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물리적인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불성실하고 불순한 헌신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이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라고 명하신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초대교회를 박해한 로마 제국 혹은 유대 박해자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서 건드린 것은 누구냐? 당신의 백성을 가장한 가라지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저 못된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벌하셨으면 좋겠는데 정작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한 가짜 헌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무겁게 다루셨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사실 그 외부의 박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헌신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막이나 성전이었다면 신약시대와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는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우리는 쉽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챈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죠?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데, 이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였다라는 헬라어 표현이 어디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팔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헬라어 표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큰 사역,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상일교회도 그런 큰 일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일,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섬김과 고백을 받으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려야 될 교회가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바로 세워나가는 것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만큼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상일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독수리와 같이 멀리 날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수한 예물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더 큰 일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쁨과 마음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요된 헌신, 가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나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